인도 선교로 단계지만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작이 창대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거? 6.25 가야. 가야. 또 김수로 왕의 부인 허왕옥이가 인도 출신이죠. 또 독립운동? 상당히 수준이 높네요. 역시. 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3.1운동 기억하시죠? 3.1운동이 사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건입니다. 산상수훈 이후의 최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이 아니라 즉 산상수훈대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한 거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 아시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동을 받고 10주년 때 2928년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제국이 허락할까 안 할까요? 안 해서 일본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때 유명한 말 바로 빛나는 아시아의 등불 켜지는 날엔 동방에 빛이 내리라. 그래서 이 위대한 그 산상수훈의 민족, 이 한민족이 언젠가 나라를 세우게 되면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동방의 등불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돼가고 있죠? 할렐루야.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타고르 시성.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로만 또 한번 보십시다. 1948년 5월 10일 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유엔의 합법적인 감시하에 재헌의회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모든 과정의 대표로 인도의 메논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와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유엔의 감시하에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제 감시하에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에 티모르가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유엔 감시하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남수단, 사우스수단이 유엔 감시하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유엔이 생기고 한 3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티모르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메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고 유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또 물론 이분이 모윤숙이고 이분이 김한란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재미난 거는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베오드르 허즐 그 사진 밑에서 벤구리온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제 로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된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근데 우리는 유엔의 감시하에 합법적인 재헌의회 선거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처음 세워졌죠? 국제적인 합법적인 정부입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네들이 세운 거거든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그냥 영국이 하도 식민지 박해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우리끼리 좀 한번 그냥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독립하고 보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제서 한 거예요. 나라가 없이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렵게 세워진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의 그 인정을 받고 또 독일의 인정을 받고 해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시작부터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티모르가 생기고 남수단이 생기고 앞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도의 이 메논이라는 그 외무부 장관 출신이 참 우리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5동란 아시죠? 아까 6.25동란 얘기했죠? 6.25동란 때 인도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예, UN 16개국이 우리에게 전투병을 파병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외국의 젊은이들이 참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근데 인도는 그 당시에 중립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의료 지원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UN 16개국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고지 전흥선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자라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UN 16개국 피가 있습니다. 재밌죠? UN 16국 다 기억하세요? 캐나다, 미국, 아스트라리아,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이 있으니까 도와줬고, 그 다음에 타일랜드가 도와줬어요. 타일랜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였습니다. 식민지를 안 받은. 그래서 입헌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태국이 또 도왔고, 그 다음에 터키가 우리를 도왔죠. 터키가 왜 도왔죠? 이슬람인데. 터키가 우리를 왜 도왔어요? 사실 여러분만 해도 2002 월드컵 사건을 모르는구나. 2002 월드컵 때 터키가 우리와 똑같은 동이족입니다. 돌골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지만 우리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터키가 다수가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서 생긴 나라지만 아타티크루라고 하는 유명한 국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슬람이지 지금도 그 터키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아타티크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는고 하니 그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국인 터키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금도 참 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늘날 성주순례 많이 하죠. 거기 터키 지역에 아타티크루가 다 개발한 겁니다. 원래는 모든 교회들이 다 폐쇄되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다 개조됐어요.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 아시죠? 성소피아 성당인데 교회를 졌는데 그걸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타투크루가 기독교로 다시 바꾸면 반발이 심하니까 문화재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는 모든 기독교 유산을 문화재로 다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본 사람 있어요? 소아시아 7개 성지순례를 지금 다 갈 수 있습니다. 아타티크루가 다 문화재로 복원시켜가지고.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도 지금 이슬람 사원을 못 씁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시 이슬람을 베끼고 성소피아 성당을 회복시키려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슬람 그 문화의 잔재도 있으니까 또 복원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두고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지금도 계속 기독교 유적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여자들은 히잡을 안 쓰죠. 히잡 알죠? 히잡. 여러분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슬람 종주국인데 이걸 안 써요. 여자들이. 다른 뭐 시리아나 사우디나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종주국인데 여자들이 안 써요. 아타티크루가 이걸 벗기려고 어떻게 했는거니 그냥 벗기면 반발이 심하니까 뭐라고 법을 만들었는거니 터키의 모든 창녀는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터키의 모든 창녀는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여자는 안 씁니다. 그리고 지금도 터키 사람들 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양복을.
여러분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그 소행성 아시죠? 그거를 터키 이슬람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그 아타티크루가 모든 남자는 뭘 입으라 그랬어요? 양복을 입으라 했잖아요. 그 양복을 입고 학회에 가서 똑같은 발표를 했는데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타티크루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터키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어쨌든 터키가 우리를 또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두 나라가 도와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도와줬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도와줬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과 시바 아시죠? 시바 여왕의 고향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이 준비한 모든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은 한 가지를 더 구해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너무 감탄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나라에 감동을 받고 아무도 구하지 않은 한 가지를 더 구해서 시바 여왕에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을까요? 뭘 얻어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라 그래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아쿠메는 십계명이 있다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뭘 가져왔는 거 아니? 솔로몬의 자녀를 임신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는 대대로 솔로몬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었죠. 그래서 살라이셀 황제라는 뜻은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고 박정희 대통령 때 1965년에 감사해서 초청을 했어요. 에티오피아 황제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리고서 돌아갔는데 육군 소령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어떻게 됐어요? 거지나라잖아요. 그 거지나라를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한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이런 나라를 세워졌는데 우리를 공산주의 침략에서 도와줬던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못 막아가지고 완전 거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프리카 제일 잘 살던 나라가. 그 다음에 유럽의 6개국,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그리스가 도와줬죠. 그리스가 도와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도나가지고 거지 나라 됐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16개국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게 됐는데, 자, 그랬고, 이제 5개국이 의료지원단을 보냈죠? 그래서 인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예, 그래서 의료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좀 안타까운 거는 6.25 동란 때 우리나라가 반공포로를 석방하는데 반공포로 석방을 주관한 나라가 인도국입니다.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공포로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석방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포로는 본국에 송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지가 반공이나 뭐래도 본국에 송환해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 억지로 의원군이 끌려갔다든지 또 나는 공산당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남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석방을 시켜주려고 할 때 인도가 중립국이라 이걸 관리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인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포로를 이제 석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인도가 그런 과정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도의 국부 네루라는 사람입니다. 인도 국부 네루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입니다.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고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 덜레스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들이 가우초 박사나 언더우드라든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생겼을 때에 덜레스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모든 미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일본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지리상으로나 뭐든 또 행정상으로나 일본을 왔다가 한국에 와야 되는데 덜레스가 최초로 해방되자마자 바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덜레스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엔 16개국을 참전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국부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덜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외무부 장관으로 세계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인도의 국부 네루를 만났어요. 네루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어떻게 저 조그만 그 한반도, 동북아시 조그만 한반도에 이승만한테 왜 아이젠하워도 그렇고 미국도 쫄쫄쫄 매냐? 쫄쫄쫄 매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강대국 미국하고 아주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이 네루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소국가, 갓 태어난 약소국가의 지도자 한테 그 세계 최강대국, 그것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 미국의 최고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절절매냐 하도 궁금해가지고 덜레스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덜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승만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덜레스도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승만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재미난 거는 네루가 인도 사람이죠. 그러면은 인도의 국어가 뭐죠? 인도의 국어가 뭐예요? 힌디어예요, 힌디어. 근데 인도의 국부인데 힌디어를 할 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영국 식민지제라서 영어만 했어요. 영어만 하고 힌디어를 모르는데도 인도의 국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국제 외교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가지고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니까 힌디어를 못해도 나라를 세우고 국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말도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1996년도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를 보고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연책 전쟁은 이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지금 난리치잖아요. IS로만 난리치고 좀 우리나라에도 할랄 식품 들어온다 그래서 막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제가 인도를 직접 보고 세계 각국을 직접 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본 입장에서는 사실 인류의 마지막 연적 전쟁은 인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죠. 이제 북한만 남았습니다. 북한국 통일됩니다. 이제 이슬람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겉만 그렇지 저 이슬람도 무너지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지네들끼리 싸우잖아요.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중동 선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인도와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니물롯 아시죠? 니물롯. 성경에 니무롯이 나옵니다. 성경의 니무롯이 최초로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제국을 세웠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바벨탑도 그래서 니무롯이 세운 하나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니무롯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 제국의 핵심이 뭐냐?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니무롯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니까 유이실 대신에 뭘 유포했어요? 다실론을 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동은 나름대로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화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ULC가 정반대인 다신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신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물롯이 만드는 거예요. 최초에.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어이구머니나 그러잖아요. 뭐들 어이구머니나. 근데 인도 사람은 지저스 그래요. 지저스. 그래서 나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신론이니까 쥐신 믿는 거나 뱀신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 전해준 귀신, 예수로 여러 신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라면 지저스 그래요. 어이구 하나님, 우리 어이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다신론 여러 신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인도 사람들이 여러 신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 태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니물로서부터. 그러니 이 역사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유일신 대신에 다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섬겨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도를 뭘 섬겨요?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피조물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피조물의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쥐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해와 해달신을 섬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류는 하나님 앞에 뭐죠? 평등입니다. 남녀의 교벌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등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의 개념이 기독교의 핵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로 바뀌었어요? 계급주의로 바꾼 거죠. 계급주의로. 계급이 있어, 계급. 인도에 유명한 4가지 계급이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트루, 하리잔. 그래서 브라만 사제계급, 크샤트리아 무사계급, 바이샤 상인계급, 평민계급, 슈트라 노예계급.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5번째 하리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언터치블 피플, 만지는 것도 더러워. 그런 아주 거지들, 그렇게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주의.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신앙을 정반대로 바꾸는 게 니물롯이고 그 뿌리가 힌두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뭐 1000년 정도, 2000년 정도 된 게 아닙니다. 노아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노아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파괴한 신앙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대신에 다신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등 대신에 계급주의. 이 계급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의 이름은 자기의 직업입니다. 즉 자기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우표를 파는 사람하고 우표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하고 그게 직책이면서 계급이면서 자기의 이름입니다.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투자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이 나가면 이 계급을 거치다 보니까 몇 킬로가 건설되는지 아세요? 100km 건설되려고 사회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설되는 도로는 몇 킬로 같아요?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네? 20km, 또 50km, 10km에 10km, 10분의 1. 그러니까 계급이 내려오면서 떼어먹고 하다가 1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답답한 나라죠. 이 계급지가 이래서 모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련 공산주의가 내세우기 평등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탈린 독재 하에 계급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에 그 일제 식민지다의 목사님들이 그래도 지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이상하게 사회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로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공산주의랑 정반대라는 걸 또 알죠. 그 최명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장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남전도 파병됐다가 얼마 전에 장로님으로 소천하셨는데 유언이 뭔지 아세요? 사병하고 똑같이 불러달라는 거예요. 국립공원 가면 사병묘역이 있고 장교묘역이 있고 장군묘역이 있습니다. 대통령묘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육군 삼성장군 출신이에요. 그럼 장군묘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다. 나는 나와 같이 상세고락을 같이 한 베트남 파병 사병들 옆에 묻혀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사병하고 똑같이 크기도 똑같고 묘비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사회주의 수석을 공부한 거예요. 그 궁금한 거예요. 야, 정말 이 사회주의 수석대로 소련이 될까? 그래서 소련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최명신이가 똑똑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랑 같이 공산주의 정권을 창출하자고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 사상하고는 안 맞거든. 그러던 차에 소련군 소령이 문화적인 일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진짜 너네들이 이 사회주의 이론대로 소련이 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언제 자기한테 점심시간에 찾아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약속한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인데 밥은 안 먹고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시쯤 되니까 식당에 가서 단둘이 있으면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신과 나하고 먹는 게 영광급 식사입니다. 여기에 장관급 식사에는 사라다가 나옵니다. 요 위에 또 더 높은 사람들은 캐비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탈린 어떻게 먹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위관급은 스프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하사관급은 또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련군 내에도 계급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최명신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 빨리 남한을 하라. 월남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조금만 나가면 당신은 사형당하고 나는 시베리아 풍모소 간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6.25 때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계급제국을 선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크게 3계급으로 나눴습니다. 충성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그리고 여기서 또 세분해가지고 지금 56개 계층이 있습니다. 그걸 성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의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말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최악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계급주의의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 선교도 북한 사람이 합니다. 이슬람 선교도 북한 사람이 합니다. 왜? 생명 걸고 탈출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전초기지예요. 할렐루야. 전위부대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잘 경험하고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선교의 안목을 길러주고 동역할 때에 이제 말세에 한국을 통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역적 전쟁을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나갈랜드 거쳐서 타밀나두 정도 도마 지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그 실체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타밀나두만 해도 기독교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기 때문에 달라요. 저는 그 뉴델리하고 라자스탄이라는 데를 직접 갔는데 진짜 비참하고요. 진짜 구토 나와요. 길 지나가기도 얼마나 우상이 극심하고 더럽고 이런 비극이 눈에 진짜 보입니다. 다실론 또 피조물 섬기는 우상 그리고 이 계급주의의 그 불편함 그 부조리
그것들이 막 피부로 느껴지니까 야 진짜 암담하고 야 마지막 영적 전쟁은 인도다, 힌두교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영적 무장을 바로 하고 정말 이 카스트 제도를 마지막에 부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요 인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길에 한번 지금 아까 도마 목사님 잠깐 계셨는데 도마 손가락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썩는다. 예? 안 썩었다고요? 예. 그 도마가 예수님 그 의심해가지고 옆구리에 찔러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가 순교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도마 기념교회를 세워서 도마의 시신을 글로 옮기려고 시신을 팠는데 다 썩었는데 손가락만 안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영체의 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가락만 상자에 보관해가지고 박물관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관리자를 꼬셔가지고 그 도마의 손가락을 만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저하고 압수하면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목사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도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미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만져가지고 지금 못 만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나갈랜드는 이제 그 인도에 여러 그 28개 주가 있습니다. 5개 특별주와 28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갈랜드라는 쪽인데, 나갈랜드가 재미난 거는 인종적으로 세명 후손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이족이에요. 산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나갈랜드 주의 깃발이거든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다윗의별하고 똑같아요. 다윗의별.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지개가 있죠. 근데 삼색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뭐 늘 아는 것처럼 이 나갈랜드를 위해서 헌신한 어떤 희생의 피, 동료의 피 이런 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빛이죠.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그런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풍부한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 그래서 셈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후손이요, 우리와 같은 산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가 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 유전적인 영향도 있으니까. 나갈랜드라는 뜻은 너무나 멀고 소외된 땅이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지도 보셨지만 인도와 버마 직경 지역이 아주 오지죠. 그리고 나가라는 뜻은 뱀용이라는 뜻입니다. 또 벌거벗은이라는 뜻이고, 또 구름에 속한이라는 그런 뜻이고, 사람들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셈족이기 때문에 용의 후손이 아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용의 후손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랜드 사람들의 모습인데 한국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죠? 네. 여기 김권사님, 안장로님 뭐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인종적으로. 그래서 나갈랜드가 선교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같은 그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열정이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이 나갈랜드도 1965년도에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그 진압을 당했죠. 왜? 인구가 작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구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갈랜드에도 탁월한 인물이 나오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교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교적인 인물이. 그래서 재미난 거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경험했지만, 아제라는 지역 아시죠? 쓰나미 난데. 아제, 쓰나미 난데 40만이 죽었잖아요. 쓰나미 몰라요? 2004년도에. 그래가지고 40만이 죽었어요. 그 직전까지 아제는 완전히 무장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거기 다른 나라예요, 그냥. 독립만 안 했지. 그래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계속 무적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교전하고 저도 2003년도인가 방문했는데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깃발 걸어놓고 총소리 나고 막 검문하고 그래 막 그랬습니다. 근데 독립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무장 독립을 하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사람은 못 들어갔는데 쓰나미 나는 바람에 박살난 거예요. 쓰나미가 어떤 기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쓰나미가 12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성탄절 날. 그러니까 아제가 강성 이슬람직이니까 기독교를 무척 박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날 기독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다 산으로 피신을 간 거야,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그리고 산에 가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이러려고. 그런데 12월 25일 날 쓰나미가 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르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모르죠? 참 희한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 나니까 완전히 독립 세력이 탁 죽어버리고, 이제 선교, 구제하느라고 기독교 단체들이 그 쓰나미 피해된 거 살리려고 들어가면서 고아들 입양하고 하면서 아제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이제 독립운동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티모르는 더 열악한데 독립을 했어요. 왜? 거기에 지도자들이 스페인어를 하거든요. 포르투갈어를 하거든요. 포르투갈. 그래서 국제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거긴 독립을 했습니다. 국립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외교를 다루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티모르 같은 나라도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째같이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고 돈이 많고 자체의 무장 독립을 하는데도 국제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면 요 주변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인도에까지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전진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나갈랜드가 바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인물들을 키워내가지고 나갈랜드와 우리와 같은 기독교 국가가 세우는 그런 기적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 미얀마, 저스틴이라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례교가 한 70%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침례교가 전체 한 60%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한 85%가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머리를 사냥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지만 개종하고 이제 아주 온순한 민족으로 변했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민족으로 그래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명목신앙이 되면서 지금 부정부패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또 그래서 교단마다 분열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이 기독교의 정통, 정직을 회복하고 또 나갈랜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비전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이 나갈랜드에 중요한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적 영향 때문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어요. 인도 전역에.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할 수 있고 힌디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갈랜드 사람 가운데 인도 전역에 선교사를 많이 나가고 있고 아픈 목사님처럼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인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는 제일 먼저 의료 선교부터 들어갑니다. 왜? 가장 직접적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지죠?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기독교적인 인재가 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병자들 고치시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시몬의 장모 고치시고 혈루병 하는 사람 고치시고 병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가르친다든지 제자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지금 나갈랜드의 단계는 이제 이미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치유 역사와 이런 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인재가 키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85% 기독교가 됐지만 그 영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 카톨릭이잖아요. 99%가 카톨릭입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99%가 카톨릭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 키우기 아닙니다. 5,000명도 먹였고요. 4,000명도 먹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줬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인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선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조선 선교가 성공할 수 있던 거는 이런 인물들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물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갈랜드의 하늘샘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치원부터 기독교적인 인물을 키워서 그들이 나갈랜드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공식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에 1890년에 조원치라는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조원치라는 선교사님이 인천 지역에 선교하면서 영어학교를 세웠어요. 영어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학생이 한 명에서 한 명. 그래서 이게 1897년도 이제 가직사진인데 이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재미난 선교사예요. 최연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최연소예요. 몇 살에 왔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대장당에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을 대장당에서 나왔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대학 과정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그래서 특별히 이승만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학교를 세우고 1907년도에 이제 그 영어학교가 이렇게 번창했는데 이때 한 여학생이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냐? 김알란 박사입니다. 김알란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김기득이었습니다. 기득. 김인현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김기득이었는데 세례받으면서 헬렌이라는 걸 줬죠. 그래서 헬렌 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학교 들어가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국민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화학당에 들어가고 했던 게 유명한 김알란 박사입니다. 네. 한국 여성 최초로 단발머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슈가 된 거예요. 1928년도에 이 단발머리에 아주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자, 이 김알란 박사하고 인도 선교하고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원시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인물을 키웠냐면 이때가 22살 때거든요. 근데 전 세계 감리교 총회가 캔사스 시티에서 있었어요. 그때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국의 여성이 감리교 대표로 물론 이제 그 보스턴에서 석사를 마치고 또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총회 마지막 순서가 뭔가 하니 감독을 뽑는 겁니다. 감독을 뽑아서 파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9명의 감독을 뽑아서 미국 내에도 파송하고 전 세계에 감리교가 있으니까 인도 감독도 필리핀 감독도 아프리카 감독도 스리랑카 감독도 대만 감독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안 뽑히는 거야. 한 명이 9명을 뽑아야 전 세계로 보내는데 8명밖에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선거 제도가 이렇게 여러 걸 바뀌어가지고 되지만 그 당시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막 2박 3일도 걸렸어요. 계속 투표만 하는 거 계속 될 때까지 막 3박 4일도 하는 거예요.
그 지쳐가지고 웰치 감독이 마침 그때 웰치 감독이 조선 감독이었는데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힘들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필리핀하고 조선하고 묶어서 한 사람의 감독을 파송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하도 안 뽑히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묶어서 한 명의 감독을 파송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하자. 그랬더니 김한란 박사가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지금 조선 식민지라 지금 어렵고 힘든데 에? 그나마 웰치 감독이 와서 우리 감리교를 부흥시키면서 우리 민족이 소망되고 있는데 그나마 감독을 안 두고 반쪽짜리 감독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니까 다른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야 지금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네가 뭐 한마디 된다고 해서 되겠냐. 근데요 김한란 박사가 딱 일어나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딱 그랬어. 그랬더니 마침 사회를 웰치 감독이 보니까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줬어요. 연설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22살의 조선 여자 선수가 유창한 영어로 그 회원들을 싹 사로잡고 온 거예요. 이 조선이 어려운 중에서도 참 부흥하는 중에 한 감독을 모시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둘을 하나로 묶으려면 거리상 가까운 걸 묶든지 해야지. 그게 한지적이지. 조선하고 필리핀하고 무슨 관계가 또 한져 먹느냐. 그래가지고 일전영설해가지고요 다 박수를 받고 그대로 투표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스탠리 존스 감독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누구냐.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만에 감독을 안 하겠다고 나눴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스탠리 존스 이 사실을 모르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듭니다. 야 우리 한국은 서로 감독 달려고 싸우려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감독이 됐으면도 하루 만에 깨끗이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갔다.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감독을 뽑아놨는데 하루 만에 감독을 그만둔다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조선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만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렵게 감독을 또 하나 뽑아놨는데 포기한다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 제임스 베이커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인도로 갔고 이분은 한국에 와서 우리 감리교단을 부흥시킨 거예요. 자, 뭘 말하려고 그러냐. 인도는 말입니다.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신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을 썼죠. 유명한 책이에요.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도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냇가에서 이렇게 명상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의 악랄한 식민지 하에서의 선교입니다. 이거는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인 거예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거기에 제임스 베이커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을 키워낸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일본 식민지하에서는 다윗 설교를 못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았다. 그러면 독립운동 부추긴다 해가지고 그대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 못합니다. 그리고 피난처 있으니 이게 미국의 국가로 불려졌던 찬송이거든요. 금지곡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는 게 조선 선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도는 아직도 헤매잖아요, 지금. 아직도 걸어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를 선교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1930년대 드디어 2년 만에 최초로 양주상 총리를 세웁니다. 요분이 윤치호 장로님이십니다. 윤치호 장로님.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죠? 건국이 되니까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48년 건국된 후에 파리 유엔회의 때 누가 갔냐? 김한란 박사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주름 잡은 사람입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로. 그 다음에 이게 누구죠?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없죠. 누가 만났냐? 벤구리온 수상이에요. 유대인이 하도 노비를 해가지고 제발 한번 만나게 해달라.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 마음대로 지네들이 독립하고 유대인의 인맥을 통해서 노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이 아주 친한 트루만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트루만을 구워 삼고 해가지고 드디어 벤구리온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뭘 줬어요? 촛대, 메노라, 9가지 메노라 선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한번 만났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 만났어요? 김한란 박사가. 언제? 1951년 5월 8일. 무슨 뜻이에요? 1951년 6.25 동란 때 미국과 유엔의 지원 얻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김한란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장면 유엔 대사고 이분이 해리스 목사님인데 미국에는 하원 상원에도 원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원 원목이에요. 이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김한란 박사가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원수가 딱 3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 그 다음에 김한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라는 논리를 쓰는 것은 바로 북한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야말로 친일파를 줬고 대한민국 민족정부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거를 폄하하기 위해서 다 친일파로 모는 거예요. 윤치호 장로님, 이승만 박사, 백선엽 장군, 또 김한란 박사. 일제 치하에서 일제 그 강압의 치하에서 다 강압에 의해서 하지 자원에서 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 서영원 목사님이 김한란 박사님을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락방 이사회에 그 비서실장 하면서 그래서 이 김한란 박사에 대한 예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펜젤라의 선교사님의 수제자가 이승만이라고 했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아펜젤라 목사님에게 참 추록해가지고 만나 뵙는 게 소원인데 추록을 못하잖아요. 근데 1902년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어청도에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러니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회심하고 그 스승님을 직접 뵙고 싶었는데 그런데다가 이승만이가 또 6대 독자니까 효자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돌봐줬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돌봐줬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아펜젤라에 대한 존경이 있겠습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그렇게 배제학당을 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지난번 했나? 아버지 생활비 200불만 도와주세요. 그런 편지 썼어요. 여러분 미국 문화는 그런 문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도움 안 받는 문화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200불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쪼들리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그때 감동을 받고 일평생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결백하게 살았는데 1948년부터 대통령이 돼가지고 1960년 하야할 때까지 약 13년을 통치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끌어들인 돈이 10억 불입니다. 20억 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0억 불에 1000억 불. 1000억 불을 끌어들인 거예요. 원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적이 없습니다. 사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 불 가운데 제일 먼저 인재를 키우는데 2000년 유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유학 보낼 때 달러는 자기가 직접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 거슬러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2000명을 유학 보내고 그 중에 200명이 미국의 군인 유학을 또 보낸 겁니다. 그래서 1960년에 하야하고 하와이에 갔는데 여러분 13년을 통치했는데 하와이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기독교인들이 도와줬습니다. 벤 프리프트 장군이 도와줬습니다. 독재자의 독재자 아니에요. 이런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 위대한 유산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로 활동했는데 서영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통장이 2개가 나오더래. 근데 하나는 다락방 회비 받은 거 30만원 통장, 30만원 통장. 그래서 일평생 김한란 박사도 청년결백하게 주님의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호차를 탔대. 6호차. 6호차를 타가지고 차량 거마비를 주면 안 받았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평생 독진을 살며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청년결백하게 일하신 그런 인재들을 조선의 선교사들이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유치원 세운 게 단순히 유치원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게 위키페디아 백과전의 사전에 요 사진만 딱 잘라가지고요. 보이죠? 자, 잘 보세요. 요 사진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1951년 부산 피난지에서의 김한란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때 어디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외교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이렇게 조금만 딱 잘라가지고 1951년 부산 피난지에서 김한란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진이죠. 그죠? 이 사진에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사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정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다 왜곡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간디와 스탠리 존스. 그래서 유명한 간디죠. 스탠리 존스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1945년 간디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인도 사람 지금도 물레 돌리고 있죠.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하고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헌신과 인물을 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를 도울 수 있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재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갈랜드 가면 만나는 영혼 하나하나 깊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나갈랜드와 인도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